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운명을 무엇으로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하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 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정당해야 될 그 땅의 것들, 사람의 일, 확실히 우리에게 사라지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일, 주의 구원, 당신의 생명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계속 금요일 날은 자기 부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부정을 말씀으로 다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자기 부정은 뭐 하는 게 아니다? 좀 고상한 용어를 쓰세요 이제는. 네. 무슨 거는 그대로 네. 나의 그 어떠함, 그거는 어떠함이죠? 죽으면 없어질 것. 네, 죽으면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서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거 부정하는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아시죠? 뭐가 자기 부정의 내용이라 그랬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그 어떠한 것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뭐 하려고 하는, 내세우려고 하는 나의 그 행위, 이런 것들이 부정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전고,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이, 그 사역을 통하여서 수혜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어떻게 싸그리 몽땅 부정당하셨다. 그래야지 뭐요? 그래야 예수님이 뭘 지고, 예수님이 내가 돼서 나의 죄를 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 유일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었어요. 예수한테는 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계시면 축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돼가지고 나의 어떠한 것을, 그 죄인 된 것을 예수가 그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돼서 나한테 진짜 예수가 뭐가 됐다? 구원자가 됐다. 그럼 이게 사랑의 확증.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오늘은 본문하고 좀 상관없는 거지만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인가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왕왕 나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빨리 깨셔야 돼요. 자꾸 저 십자가 모양의 그 형틀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저 십자가는 십자가의 모양의 형틀로서의 저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저주죠. 신명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전환을 빨리 일으키셔야 돼요. 자꾸만 저 십자가 모양의 저 형틀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 하면 대번에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나무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아셨죠? 네. 자, 근데 성경에서는 종종 나무를 뭐에 비유합니까? 사람을 뭐에 비유합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네. 나무에 비유한다고 했었어요. 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뭐라 그래요? 참 감람나무다, 포도나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다고요. 예. 참 무화과 나무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많이 쓰셨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사람에 대하여서 나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건 뭐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나무 돼야 된다고요. 자꾸 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기에 내가 못 박힐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역사에서 끝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어야 될 나의 십자가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 나무 되셔야 됩니다. 그 나무 되셔야 됩니다. 네. 그 나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무? 일단 뭐 해야 돼요? 일단 뭐 해야 돼요? 가짜 나무에서 나라는 가지가 뚝 끊어져가지고 진짜 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 나무가 몇 개 있다라고 했었어요? 3개 있다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 감람나무. 두 번째는 뭐? 포도나무. 또 하나는 뭐?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죠. 이렇게 돼야죠. 감람나무는 뭐예요? 증인 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 포도나무는 뭐예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나에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주렁주렁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라는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되라? 이 말씀을 먼저 딱 떠올리세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았었는데 이 저주를 풀어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그 나무에 달리셨다니까요. 그 나무에. 근데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진짜 나무야. 자꾸 그러니까 저 십자가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형틀로서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뭐요?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매달렸었어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자기 십자가는 저 십자가가 아니라 뭐다? 나무 되는 거다. 나무. 그래서 예수라는 나무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접붙임 당하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다고요. 그게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 되는 거예요. 그 나무. 포도나무 되셔야 되고
감람나무 되셔야 되고, 네, 생명나무 되셔야 되고,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뭐가 안 되셨어요? 감람나무는 증인, 포도나무는 기쁨,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뭐예요? 생명, 말씀, 영생의 말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뭐 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여야 돼요? 그 나무로 보여야죠. 그 사람에게서 자꾸 뭐가 자꾸 나와요? 생명의 말씀이 막 나오네요. 그죠? 그럼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서 자꾸 뭐가? 예, 그 복음을 막 전하네요. 복음을 막 전. 그러니까 이게 복음하고 그다음에 생명 열매하고는 좀 약간 틀려요. 복음은 누굴 전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고. 그럼 그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는 단순히 예수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난 자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신원이 저렇게 이 맘마 먹고 있듯이 살아났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산자니까 삶이라는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먹을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어지는 게 생명 열매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렇죠?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그와 내가 그 구원의 그 기쁨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보여져야 돼요? 구원받은 그 기쁨이 그 누군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되는 거다? 나무 되는 거다. 네. 무슨 나무 있다? 감람나무, 생명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되셨죠? 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나무를 뚝 잘라다가 뭘로 만드세요? 초십자가로 만드는 거예요. 초십자가로. 죽어야죠.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가 돼요? 우리는 결국 그래서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된다고요. 네.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죠? 그죠? 네.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모양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신다 그랬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나무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랬다가 이 나무가 제 기능을 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거를 또 누군가 접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 씁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내가 뭐 되고? 그 나무 되고, 그죠? 그래서 결국 내가 뭐가 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렇게 돼요. 그 베드로만 놓고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베드로 살리셨죠?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 나무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하고? 복음 전하죠? 감람나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도 증거하죠? 맞죠? 그러니까 뭐가 와요? 기쁨이 오죠? 기쁨이 오니까 뭐예요? 감옥에서도 코 골면서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천사가 뭐예요? 옆구리 콕콕 찌르면서 일어나 빨리 나가 그러자. 너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어디 가나 기쁨이야. 어디 가나 기쁨. 그래가지고 어디 가요? 고넬료 집.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고넬료 집 가잖아요. 그 고넬료 집 갈 때 하나님 하늘에서 그 보자기 환상 보여주면서 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뭐예요?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생명 나누고 그 집에 계속 머물면서 계속 생명을 나눈다니까요. 거기 그 집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베드로가 나무 됐어요. 그 나무 됐어요. 그래놓고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가 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부정 당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만 잡네? 예수님도 똑같았었죠? 예수님 이전에 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펼치는 진짜 그 나무였잖아요. 근데 그거 싹 다 부정당하고 그 나무 딱 잘라가지고 뭐예요? 십자가 만들고 죽이고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 됐죠? 이거 저번에 그냥 언어 유의 제가 한번 해드린 적 있습니다. 이걸 사람인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하면? 영어 전치사 in으로 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인. 이름이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하시는 그 순환 예고 세 차례를 하세요. 16장에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뭐 17장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20장에 한번 하신다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순환 예고 할 때마다 계속 뭐가 대두되냐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계속 대두가 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뭘로 갖지 마라? 사람의 일로 갖지 마라. 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뭐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마라. 입니다. 자, 16장은 했어요. 베드로 사건 통해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 가시면 돼요? 17장 가보겠습니다. 성경 피셔야 될 것 같아요. 문맥을 봐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제가 평소같이 말이 안 나와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지금 컨디션이 바닥은 아닌데 거의 바닥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은 빨리 돌아가는데 이게 말이 너무 좀 이렇게 어눌하게 나가요. 속도도 그렇고 톤도 잘 안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부산에서 아주 귀한 두 분을 만나 뵀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긴 얘기들을 못 나눴어요. 깊이 못 나눴거든요. 왜요? 네? 왜요? 한 3시간 전화 통화하고서 우리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하는 기분이 들어서요. 네네.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부산에서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 남자. 네, 남자분. 그분 이제 성함이 김대용 집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을 또 이제 만났어요. 제가 이제 미국 간 사이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음 카페에 질문을 하셨었는데도 제가 이렇게 답을 못 해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6개월 동안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되게 풍성해주셨어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막, 우리 다음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 보셨습니까, 혹시? 다음 카페를 폭파시켜야지 안 되겠구나. 다음 카페에 웨딩드레스에 대한 거하고 숟가락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쫙 풀어내신 게 있어요. 예. 전 처음에 그 밑에 이렇게 출처가 뭐 웨딩드레스 뭐 있고 이름이 그분 성함이 아니어가지고 내용이 좋아가지고 퍼서 이렇게 우리 다음 카페에다가 공유를 하셨나 보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직접 쓰신 거예요, 그걸. 오늘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은혜스러워요. 네. 제 100편의 설교보다 우리 김민서 집사님께서 하시는 20분의 그 설교와 내용이 긴데 이게 한 방에 읽혀요. 네.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렇게 이 교제를 못 하시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고민하시고 또 주변에다가 또 엄청 또 얘기를 하신 거야. 만나가지고 복음이 뭔지 아냐? 막 이런 거에서 너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게 뭔지 아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또 복음을 전하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막 그 복음에 목말라가지고 엄청 고민하시고 또 엄청 찾아보시고 막 이러셨대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싹 다 풀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좋든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연락을 몇 개월 동안 두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대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이분이 뭐가 있냐면 이분이 이제 어떻게 신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냐면 궁금한 게 있는데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대요. 물어봤대요. 그 대답을 안 해주더래요. 그 주변에서 왜 그런 걸 물어봐?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질문에 대해서 답해줄 사람들을 찾다가 이제 절 만나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다 답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사귐이 시작된 거예요. 벌써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분하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 김대웅 집사님의 그 이제 이 비전은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복음을 알아가지고 목사하고 딱 복음 갖고 배틀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탁 이겨야지. 예.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예. 저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드리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거의 완성의 단계에 거의 다 닿았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제 설교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듣고 또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했던 설교들이 다 이해가 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자기식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글도 쓰시고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진짜 예. 열 목사 부럽지 않더니까요. 정말 감사했어요. 꼭 오늘 꼭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웨딩드레스 있거든요. 최근에 올리셨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직 저도 숟가락은 안 읽었어요. 예. 숟가락은 꼭 밥 먹게 바빠가지고 쓰신 글은 아직 제가 못 읽어가지고 리뷰를 못했거든요. 웨딩드레스는 진짜 마치 느낌이 이거야. 뭐냐면 새 번역 성경을 읽는 거야. 더. 네. 진짜. 네. 그렇게 한 번 한 번 세워지는 모습 보니까 진짜 지금까지 허투루 목회하지는 않았구나. 정말 감사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목사와 맞짱을 떠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는 기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지겠지.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웅 집사님하고 한 5시간 넘게
5시부터 6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5시간 넘게 막 말씀 얘기하고 막 그 천국 얘기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네.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천국이. 아마 저희 찬이만 없었으면 날밤 했을 거예요. 다행이다. 찬이가. 네. 찬이도 그 천국 잔치에 딱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쓸쓸하게 그냥 차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심 안타까웠죠. 네. 그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에서 득템한 것도 없어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찬이 그거보다 더 좋은 이 천국 나눔의 그 현장에 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들어가야 된다. 진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진짜 막 천국이 확 열려가지고 거기서 막 보화를 막 캐내오는데 진짜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간다. 시간. 5시 끔찍해. 진짜 2박 3일도 그냥 날밤 새면서 얘기할 기세였어요. 창틀에서 떨어지는데. 너무 은혜스럽다. 정말. 사단이 없었는데. 계속 사단이 없어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으로 딱 세워지면서 그분이 딱 그거를 딱 아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도 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멋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뭐 하지 말고 집에서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그 집사님 와이프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내 집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구원하고 다음에 내 자녀들 그것만 구원해도 그게 어디냐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진짜 힘들다고. 저도 진짜 힘들다. 근데 이미 충분히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한 명이라도 구원하면 그게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 우리 일평생 신앙하면서 딱 한 명만 제대로 전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우리 세진 성도님하고 우리 소롱 집사님은 하신 거야. 우리 신원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 신원이를 반으로 자를 수 없으니까 이제 한 명 더 있어야 돼. 진짜 시급한 게 가족 구원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게 또 가족 구원이거든요. 딴 거 하지 마시고 내 가족들, 내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팔이 안으로 굽는데 괜히 바깥으로 굽으려고 팔 부러지지 마시고 하시는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자, 17장 보겠습니다. 몇 절부터 나올까요? 22절. 22절부터 나오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뭐하고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니 제자들이 뭐 했대요? 매우 근심하다.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죠? 그 16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그 어떠한 반응이 없었다고요. 근데 두 번째 순환 예고할 때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네요? 뭐 했대요?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근심이 뭐냐면 깊은 슬픔입니다. 깊은 슬픔. 근데 이게 어떻게 오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상태, 그 깊은 슬픔, 이게 이제 근심하다, 르페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지금 이걸 뭘로 보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건 안 들려. 안타깝죠? 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근심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뻐야지. 아, 그렇잖아요. 아, 기뻐야죠.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네? 뭐밖에 안 들려요? 죽는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 부활 딱 하셨잖아요. 그때 천사가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했는데도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재차 또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가 살아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까지도 그합니다. 희한하죠?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인간된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도 그렇고. 네.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가전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을 만도 하잖아요. 당연히 못 믿겠죠. 왜? 그전까지 뭐였는데 예수가 주체가 돼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 고친 자,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이랬는데 그 주체가 죽어버렸는데 그걸 누가 살리겠냐고요. 그쵸? 네. 지금 이 사모님이 이야기한 거는 맞다고요. 근데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와 보자고요. 본문으로. 왜 그 얘기가 안 들리게, 왜 그 얘기를 못 듣냐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 얘기는 못 듣고 뭐만? 죽는다는 거에만 이렇게 삘이 꽂혀가지고 슬퍼하냐고. 그러니까요. 죽으면 끝이니까. 네. 그나마 그때는 예수가 살렸는데 살리는 자가 죽어버렸는데 그 살리는 자를 누가 살리겠냐고. 이런 생각들이, 인간된 생각들이 들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왜? 그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니까 왜 그것밖에 안 들리냐고. 예수님은 다 얘기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야. 이게 지금 자기 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얘기만 믿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뭐가 안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분명히 듣기는 듣는데 뭐예요? 네. 믿음으로 딱 규결되어지는 그 말씀까지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특별히 한국말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오잖아요. 네. 제가 다른 언어는 잘 몰라요. 영어는 앞에만 잘 들으면 돼. 주어하고 동사만 잘 들으면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표현 설명이니까 대충 들어도 돼요. 예. 대충 들어야 더 은혜가 되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너가 못생겼어. 이런 거 안 들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만 들으면 돼요?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요거만 들으면 돼. 근데 그 뒤에다가 나에 대한 그 수식어들 있잖아요. 예? 넌 대머리지만 사랑해. 너는 짝눈이지만 사랑해. 너는 못생겼지만 사랑해. 이런 거 안 들어도 돼. 근데 한국말은요.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은 어때요? 대머리에다가 쪽지 눈에다가 얼굴은 어떻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메주 같고 예. 이미 마음이 상했어. 그래놓고 딱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안 들려.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그런 걸 하는 자체가 사랑하지 않는. 그러면 하는 것 자체가 아니 팩트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아니 사랑하면은 아니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팩트를 얘기해놓고 그 팩트를 사랑한다는데 왜 끝까지 안 듣냐고. 됐어 이렇게. 민장님.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걸 다 들어야 된다고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은 다 말씀하셔. 다 말씀하시는데 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어떻게요? 너무 길게 얘기하시네. 아 그래서 끝을 못 들어. 이거 짧은데? 코비에서. 두 절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길게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가정부에 예? 갇혀서. 작은 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충격받아. 이게 자기 부정이 안 되니까 그 부활의 신앙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뭔데요? 살아나는 거. 내가 살아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살아날 것이다. 이게 안 들리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야.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오죽할까? 자, 그럼 이제 앞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네. 우리 김대웅 집사님이 이 변화산 사건 가지고 그 웨딩드레스 설명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셨을 때 누가 내려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확증을 시킵니다. 네, 이렇게 확증을 딱 시켜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 가운데에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해놓고 여기가 좁사오니 이래가고 있네. 이미 또 뭡니까? 네,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죠. 네, 이게 지금 천국인 거야. 이게 누가 왔는데 모세가 엘리야까지 왔으니까. 네, 그거 자체가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이러가고 있는 거죠. 자기 부정이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것도 뭘로 봐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 땡겨 만든다니까요. 이렇게. 네. 모세하고 엘리야 내려온 이유가 뭔데요? 예수야라고 했는지 예수님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렇죠? 예수라고 했겠죠. 네, 그래서 예수야, 너 이제 죽어야지. 그래도 부활할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데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영광된 자리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냥 자기가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제발 그 안으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제발 문제에서는 나오시고 문제 안에서 여기가 좁사오니 하지 마시고 문제에서는 빨리 나와서 객관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는 이거는 내 일 아닌데요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뭐라도 거저먹지. 우리 찬이처럼 청국잔치가 열렸는데 그 추운 바깥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살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도대체 당신들은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이 먹은 아저씨 둘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노닥노닥거리고 있습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찬이야? 다시 가요? 이제는 KTX를 타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는 거야? 뭐 때문에? 뭘 방해해요? 아직 내가 살아야지. 옆에 계신 분에 도전하겠습니다. 나부터 살아야죠. 나부터 살아야지. 아니 청국잔치가 열어졌는데 아니 뭐 때문에 거기 안 뛰어 들어가냐고. 청국잔치 모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알면 안 들어가고. 아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저씨들 둘이서 뭔 얘기를 하겠냐고요. 아저씨 나한테 얘기하겠죠. 뭐 아재 개그하면서 놀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지 찬이야? 네. 뭐 하는 거죠. 뭐라도 건질 게 있을, 뭐라도 건지지 않겠어요? 피규어는 못 건져도 네. 초보 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아, 열려 있다니까요. 어여 들어오라고. 안 들어가는 것 뿐이야, 본인들이. 그러면 목사님 표현대로라면 자기 부정이 돼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 부정이 안 돼. 그렇지. 들어가고 부정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아니, 그니까. 여기서 자기 부정이 일어난다니까요. 들어갈 때. 예. 그러니까 그게 거기를- 뭡니까? 라고 들어갈 때, 거긴 지금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네. 자기 부정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갖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자기 부정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람의 일로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예고하는 그 맥락을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거 보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자기 부정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네. 다른 측면의 자기 부정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는 그 본문을 딱 놓고 앞뒤 문맥에서 네. 어떻게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사람의 일로 갖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내가 뛰어 들어갈 때 뭐요? 사람의 일이 부정당한다니까요. 그 실체를 만나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거였군요. 이렇게. 가전고 안 하셔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인 내 관점에서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저씨 둘이서 저 야심한 밤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얼굴만 떼고서 막 얘기할 때 뭐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거기 뛰어들어가는 거죠. 저 귀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예. 되게 웃기지 않아요? 베드로가 언제 모세야 엘리야를 본 적이 언제 있어요? 그쵸? 근데 알아보죠? 예. 그쵸? 알아본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보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모세가 그랬을까요? 내가 모세다? 엘리야가 그랬을까요? 내가 엘리야다? 이랬을까요? 그냥 딱 보고 안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들도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네. 그래가지고 통성명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이야. 다 알아봐요, 이렇게. 그럼 탁 봐도 그거 뭔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하고 이제 이 셋이서 작당 모의 하고 있으면 거기서 설마 거기서 고스톱 치고 있었겠어요? 세상 얘기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겠어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겠습니까? 뭔가 계획, 뭔가 생산적인 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래 뛰어들어갔어야지. 그 뒤에 들어갈 적에는 그게 천국은 침도하는 곳이고. 네, 그게 천국 침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격하게 반응을 하시면 제가 더 길게 하죠.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네.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고, 여러분 천국,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진다고요? 거꾸로 들어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침노해 온 천국은 나를 더 나되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깨고 부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것들로 나를 온전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거꾸로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려면 뭐예요?
내 거. 천국에는 있으면 안 될 것들이 부정당하고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그게 은혜네. 욕하는 게. 제가 편집 기술만 있으면 우리 김구자 이사님이 방금 딱 한 거였다가 천국이 열리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자막 딱 넣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편집 기술이 없어 아쉽네. 드디어 우리 김구자 이사님 천국이 열리다. 할렐루야. 떡해야 돼. 좋아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때, 아니 어떻게 천국을 내 걸 갖고 들어가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심지어는 마지막 내 거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도 죽어야 그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 땅의 것들은 하나도 갖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영광된 이 모임 속에 뭐 했었어야 돼요? 뛰어 들어가가지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랬었어야 된다니까. 아니 이런 신앙의 적극성과 이런 신앙의 열심은 있어야 되는데 겉에서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죠. 그리고서 뭐 한대요? 또 사람의 일을 다 펼치는 거죠. 초막 힘을 진짜 여기가 졌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또 부정시켜버려. 됐어. 바로 내려가자. 내려간다니까요.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베드로가. 자기는 또 이렇게 나름 또 이렇게 뭐 해보겠다고 이렇게 탁 뭐 밥상 머리 딱 차려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 재림이처럼 밥상을 빵 차면서 내려라 이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해야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지 본문에서 확인이 되셨어요? 네, 영광된 그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4절 보세요. 이제 내려왔죠? 산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어요. 자, 14절부터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뭐였대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러고 하고 있죠. 또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본문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동일 본문이 또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제자들끼리 이렇게 산에 올라가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밑에서 한참 사역하고 있었어요. 가전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빠와 이 아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번호표 딱 뽑아가지고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못 고치던 거예요. 못 고쳤어요. 왜 못 고쳤을까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누가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맡겼는데 그것 갖고 사람의 일로 취하잖아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역사해버리면 뭐가 역사하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못 고치고 있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뭘로 가져버렸어요? 사람의 일로 가져버렸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뭐였대요?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안 들었어 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말씀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근심할 일입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는데 다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뭐한대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신다니까요. 네. 그래놓고 이제 뭘 얘기하세요? 또 네.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뭘 봤어요? 자기 부정이 안 되니까 어디로 못 뛰어들어가요? 영광에 하나님. 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문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뭐 했어요? 안 뛰어들어가고 뭐예요? 그냥 겉에서 보기만 하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무엇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게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될 건데 이게 말씀이 다 안 들려. 안타깝네. 다 안 들려. 끝까지 듣고 그 결론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예. 자기 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 부정이. 예. 하나님의 일을 자꾸 뭘로 가지려고 하니까 사람의 일로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된다. 24절부터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니 이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십니다. 예, 성전세 이제 반세겔인데 아마 이게 두 드라크마인가? 아, 두 데나리온인가? 두 드라크마죠? 네. 한 세겔. 읽을게요 그냥.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갖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이게 성전세예요. 그때 당시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냈었어요.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돼야 돼. 왜? 자기들이 뭐 해야 되니까 제사도 드려야 되고 신앙도 해야 되니까요. 그 율법도 배워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네, 유지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마다 다 뭘 냈어요? 성전세라는 걸 냈다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해래요? 예수님 보고 왜 너는 안 내냐 이러고 있죠? 이르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뭔데? 예, 성전의 주인이시고 근데 성전의 주인이시라기보다는 성전보다 큰 이가 예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허물어라! 내가 그거 다시 세울 테니까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가 없죠? 그죠? 유명무실한 곳이잖아요. 예.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막 그랬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뉘앙스는 지금 뭐예요? 나는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분위기죠. 그런데 27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건져 먼저 오르는 물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가라. 너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보편적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고 있잖아요. 맞죠? 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어진 것이 부정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다른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뭘 안 내셨으면 성전세를 안 내셨으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일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온전한 십자가에 뭐가 생겨요? 흠이 생긴다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그 재물들은 흠도 점도 없어야 되는데 성전세를 안 내버리면 그걸 또 흠잡는다고요. 이 썩을 것들이.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요? 예수라는 그 흠도 점도 없는 그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받으시는 그 어린 양에 흠이 생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낼 필요도 없는데 그거 내시는 거예요. 왜 내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흠잡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어린 양으로서의 그 영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에 뭐가 잡히면 안 되니까? 흠이 잡히면 안 되니까.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그 어떠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뭐예요? 안 해도 되는 건데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타협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요? 이걸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는 해야 될 거를 안 해도 되는 것을 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주일 성수하는 게 진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해요? 해야죠. 그런 거예요. 주일 성수의 성수, 복 받고 무슨 주일 성수에서 천국 갑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은혜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요.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사람의 일이잖아요. 성전세 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제사에 지금 딱 집중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요거에 뭐 하는 흠이 잡힐 만한 뭐 사람의 일, 사람의 일.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 부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 비진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비진리니까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어느 쪽에서는 성경을 이제 잘못 풀어버리는 바람에 11조 이제 뭐 날 잡아가지고 11조와 헌물 이거 이제 한번 또 정리를 다시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1조는 그런 게 아니다고. 11조는 예수님이 다 드린 거라고. 그래서 이제 11조 안 해도 된다고.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예. 그렇다니까요.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에서 언제 무슨 여러분들한테 11조 내세요, 헌금 내세요, 뭐 이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은 파지 팔아갖고서 같이 왔잖아요, 지금까지. 십시일반으로 다 또 이렇게 어머들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람의 일 아닙니까? 자기 부정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이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막 이런다니까요. 그럼 뭘로 유지할 거야? 뭘로 유지할 거냐고. 그러면서 또 기분은 받네. 뭐지? 근데 뭔 거예요? 계좌번호 딱 찍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으니까 정당화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막 그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막. 본문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거. 자기 부정이 돼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죠? 율법이 완성됐는데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율법이 추구하는 그 의의가 생겼으니까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된다니까요. 됐나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계속 바닥이 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 좀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을 딱 정리를 할게요. 오늘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요? 자기 부정 나왔습니다.
자기 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갖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 부정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부정당해야 될 그 어떤 것이 있을 때 자기 부정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어요. 누구한테? 그거에 수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예, 여기까지 했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이고 오늘 17장은 뭐예요? 그런 거 없어도.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인 거예요. 왜? 가져온 거 안 해주셔도 되잖아. 오늘 내용은 뭐였었어요? 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 속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뛰어들어갈 때 뭐?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람의 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이 부정당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지금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보고만 있으면 그걸 다 뭘로 가져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뭐다?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빨리 뛰어들어가라. 천국을 침노하라. 제발 열심을 가져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천국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가져라. 아우,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어가지고요. 예. 그런 거 잘 못해요. 예, 좋으시겠습니다. 예. 예.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옆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예 중간에 좀 들어가기 뭐하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뭐 하나도 모르는데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합시다. 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그죠? 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아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부정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쓰잘데기 없는 거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쵸? 네. 자꾸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그때 뭐요? 그걸 바깥에서 보고 있을 때 사람의 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부정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깥에서 봤을 땐 뭐였는데? 지세상 만들려고 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거 나한테 사단 역사했을 때 있었던 그 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구나. 그걸 모세알리가 확증시켜 주시구나. 요거. 그러니까 자기 부정 당할 게 없어도 사람의 일로 취하게 되어질 그 어떠한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 속으로 확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게 딱 깨지는 거예요. 생기지 않겠죠. 사람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한번 뛰어들어가서 맛을 보면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나방.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만 딱 들어봐도 이 말씀이 실체화가 돼야 되니까 한 가지만 단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우리 주일날만 딱 봐도요. 오전 예배, 다드림 예배 딱 끝나요. 네. 밥 먹어요. 네. 그쵸? 지금 요즘에는 이제 블루블루 기도회 하고 있으면 블루블루 기도회까지 딱 끝나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막 돌아가시죠. 네. 근데 이 몇몇 불나방들이 시간을 안 두고 기다리고 계시네.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또? 네, 사업을 또 하시네. 목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죠? 근데 왜 그렇게 남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정당할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한 번 맛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뭐냐면 오늘은 가야 되는데 오늘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갔다가 저것들만 은혜 받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맛보게 되어지면 맛봤으니까 계속 침노하게 되어져 있어요. 네. 막 뽑아간다니까요. 우리 신원이만 봐도 알잖아요. 저런 애가 어딨어. 네? 말도 안 되는 애요 쟤는. 딸같이 다른 애였으면.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 신원이밖에 없어가지고.
신혼이로 시작되는 거야. 우리 교회 애들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골고다를 갖고 있어요. 우리 집 신혼이가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얘기를 쫙 펼쳐놓고 나 이후에 태어날 것들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괜찮아요? 오늘 설교 다 정리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자기 부정에 대하여서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걸 바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걸 다 부정당해야 될 사람의 일로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갖게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으로 빨리 뛰어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어찌 사람의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불붙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고 얻고 받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견고한 풍성한 깊은 튼튼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